오늘 첫 계명을 첫 자리에 두자. 첫 계명에 관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김재익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많은 은혜 받으셨죠. 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부르심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공고히 할 수 있었다. 또 이제 기도의 집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이제 피드백들을 제가 들었는데 이 김재익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상시에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 이런 말을 많이 했었대요. 코로나 이전에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싶은데요,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제가 바빠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코로나 시국 때 그때 얼마나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많았습니까? 그렇죠? 시간이 남아 돌았어요.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상 우리가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그 개인적인 시간이 많았던 그 시간에 코로나가 두려워서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던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나 나한테 묻진 않았을까 걱정하면서 열심히 손을 씻고 손세정제로 열심히 손 씻고 소독하고 집도 소독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간절하게 혹시 기도했던 분들 계십니까? 잠깐은 할 수 있었겠죠. 근데 되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되게 그렇지 않았어요. 되게 여러분 시간이 남아 돌았는데 기도하지 않고 뭐 했다고 합니까? 목사님이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고 뭐 그랬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 중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 듣고 여러분 좀 찔림을 받은 분 계십니까? 저는 약간 찔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코로나 시국 때 저도 드라마를 봤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제가 본 드라마를 제가 아직도 근데 드라마를 아무도 안 본 것처럼 이렇게 표정. 자기들은 목사님 저는 고루간데 저는 유튜브 안 봤는데 나는 기도했다. 목사님 저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정말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런 표정이신 것 같긴 한데 그래 저만 드라마 봤다고 치겠습니다. 전 드라마 봤습니다. 저는 어떤 드라마 봤냐면은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뿌리 깊은 나무.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뿌리 깊은 나무. 보셨죠? 보신 분들이 끄덕하시는데 이방원에 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조선이 건국될 때 되기 전에 고려 말 조선 초입 그 시기를 만든 드라마가 이제 이 뿌리 깊은 나무인데 제가 그때 그 당시에 뭐 어째 하다 보니까 좀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코로나가 빨리 끝날 것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한 2달, 3달 정도 되면 끝날 것 같고, 근데 이제 조금 더 계속 딜레이가 됐어요. 뭘 하려고 했는데 막고, 뭘 하려고 하는데 막고. 2020년은 뭘 시도하다가 다 막혔던 해예요. 뭐 전부 다 막혔어요. 그렇게 하다가 2021년도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런 고민도 했죠. 그때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를 보게 됐습니다. 이 드라마는 2011년도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나왔던 드라마가 아닙니다. 그때 유행했던 드라마가 이제 글로리, 지옥 뭐 이런 드라마였죠. 넷플릭스에서 되게 유명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봤습니다. 그런 거 안 보고 저는 이제 오래전에 나왔던 이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제가 최근 20년 내에 드라마 전편을 그때 처음 봤습니다. 20년 내에. 근데 가장 제가 감동을 받았고 제가 그 드라마를 보고 얼마나 감동받았냐면은 한국사 공부에 동기부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 서점에 가가지고 고려말 조선초 그 당시에 그 요즘 서점에 그러니까 용선생이라는 그 역사 그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제가 이제 사서 책도 읽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드라마 한 편에 감동을 받으니까 이 드라마 전편을 다 보게 되고 역사 공부까지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감동을 받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제가 제 마음에 이 드라마 한 편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공부를 안 해요. 저 역사 공부 잘 안 하거든요. 한국사 공부 안 했는데
제가 얼마나 동기부여가 강하게 됐으면 서점 가고 그 책을 찾아보겠습니까? 진짜 역사가 그러했는지, 예. 각색된 것은 무엇인지, 예. 제가 이제 그거를 비교해 봤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일을 행하실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인물들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8장을 볼 건데요. 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 이야기가 나와요. 백부장 이야기. 마태복음 8장 5절로 1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백부장을 만나고 나서 깜짝 놀라요. 깜짝 놀랍니다.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잖아요. 이 백부장이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부장의 반응이 뭡니까? 어떻게 예수님 같은 분이 저희 집과 같이 누추한 곳에 오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 같이 그 존귀한 분은 저희 집같이 누추한 곳 오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 여러분 군대 지휘관이잖아요. 아시죠? 이 백부장은 지휘관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군대로 치면은 중대장급이에요. 중대장입니다. 여기 중대장 출신이 계신 것 같은데 중대장 밑에 한 200명 있거든요. 한 200명 정도 있어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 말씀만 해주세요.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가서 고쳐주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은 그래? 네 하인 내가 가서 고쳐줄게. 예수님이 찾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는데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여러분,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엄청나게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감동받으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에 믿는 믿음, 주님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감동받을 만,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네가 말하는 걸 내가 들어주마, 그렇게 주님이 반응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리빙이잖아요. 리빙. 살아있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왜? 주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죽은 분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끝난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감동시키는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내가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이라, 이만한 믿음.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 이 당시에. 그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최고의 칭찬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칭찬받아야죠. 그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옥합 깃들인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리아를 함께 살펴볼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도가고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리아가요, 예수님께 부은 향유 한 옥합이 얼마나 예수님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는지, 예수님은 큰 감동을 받았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요, 분개했어요. 그 비싼 향유를 깨뜨리냐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두고요, 하나님의 반응과 사람의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겠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 향유 한 옥합 이것에 감동을 받으셨으면 앞으로 복음을 듣는 자는 이 여자를 내가 다 기억하게 만들겠다. 앞으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내가 이 여자 이야기를 다 전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양산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리빙처치의 소문을 다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졌는지 여러분, 이왕에 믿는 거 제대로 믿어야 돼요. 네. 여러분, 어차피 죽어도 다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안 갈 거예요? 왜 아멘 안 해요? 뭐야? 고개 끄덕 하시는 분은 뭐예요? 안 갈 거는 어차피 여러분, 우리는 다 천국 가서 다 만나야 돼요. 그쵸? 안 만날 거예요.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이왕에 가서 천국 가서 만날 거,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믿다가 만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쵸?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믿고 주를 위해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면 여러분, 천국 가면 주님이 영광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 뿐만 아니라 주님은 지금 천국 가셔서 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 2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집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 가면. 천국 가서도 34평에 살래요? 네? 천국 가서도 뭐 50평, 100평 집은 없죠. 지금 100평은 없는데 뭐 그런 집에 살고 싶어요? 100평짜리? 그게 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천국에서는 축구해야 됩니다. 집에서 수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왕에 믿는 거 잘 믿읍시다. 네, 가서 상급을 많이 받아야죠. 여러분, 상급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되지만 분명히 성경에는 상급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어떤 면류관, 누구는 어떤 면류관, 의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성경의 면류관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서 영화롭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이제 수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무리들의 이름을 다 기억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이라이트 되는 사람들 몇 명만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왜요? 예수님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됐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감동을 시켜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가 헌신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이왕에 하는 거, 이왕에 충성하는 거, 이왕에 봉사하는 거, 이왕에 예배하는 거, 이왕에 헌금하는 거, 여러분, 주님 마음에 흡족하게 해야죠. 여러분,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을 누구 못지않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크게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첫 계명입니다.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 단연코 첫 계명이에요. 자, 34절로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 선생님 어느 계명이 크니까? 아멘. 자, 어느 날 율법사 한 명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묻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여러분 전통적으로 이 모세오경을 율법,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거든요. 토라. 이 토라 안에는 613개의 율법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다 세알아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이 토라 안에는 613개의 율법으로 나눠져 있다고 해요. 자,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35절에 보면 뭐라 적혀 있냐면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다시 말하면 시험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험에서 조금이라도 엉뚱한 대답을 하면 걸고 넘어지려고,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시험하여 물은 겁니다. 당시 율법사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검증도 하고 예수의 그 지혜의 수준, 예수가 그렇게 지혜가 있다 하는데 그 예수의 지혜의 수준도 확인해 보면서 혹시라도 문제 삼을 것이 있다면은 말꼬투리 잡아서 문제라도 삼으려고 질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 시험하여 물었다는 겁니다. 테스트거든요, 테스트. 어디 율법사가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질문한 게 뭡니까? 어떤 율법이 가장 큰 율법인가? 네가 말하는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은 무엇이냐? 여러분 대개 이 사람이란 존재는요 다 비슷해요. 가장 큰 걸 좋아해요. 가장 높은 걸 좋아하고요. 가장 값비싼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1등에 관심이 많잖아요. 1등. 너 몇 등 했냐? 1등 했냐? 2등 했냐? 몇 등 했냐? 그 얼마나 여러분 그 관심이 많습니까? 우리나라 대학교 중에서도 야 1등이 어디냐? 대학교가? 부산에서 1등이 어디야? 우리나라에서 1등이 어디야?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1위 기업이 어디야? 우리나라 자산이 가장 많은 기업이 어디야? 이 관심이에요. 또 이 동네도 마찬가지. 이 동네도 보면은 이 동네도 제일 부자인 동네 어디야? 이런 거예요. 늘 우리는 잘 사는 거, 1위, 값비싼 거, 가장 큰 거, 가장 높은 거, 위치,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묻는 이야기나 질문이나 이 율법사가 묻는 질문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세계관이 다른 것뿐입니다. 세계관이. 이 율법사가 물어본 것은 세계관에, 이 유대교 세계관에서 질문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 물질 세계관에서 질문하잖아요. 이 세계관이 다른 것뿐이지 접근 방법은 다 비슷해요. 여러분 인간이나 동물은요 늘 끊임없이 비교를 하려고 해요. 늘 비교하려고 해요. 근데 엄친아라는 이야기는 막 나오잖아요. 엄마 친구 아이, 엄친아 누구는 뭐 잘한다, 뭐 늘 비교해 자녀들에게. 그리고 순위를 만들려고 하죠. 이번에 몇 등, 몇 등급, 수능도 그렇잖아요. 등급을 매겨. 늘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이 양산이라는 도시가 인구가 37만 얼마라고 하더라고요. 요 동네 안에 아파트가 18,000세대 있어요. 근데 여기 안에도 대장 아파트가 있대요. 이 동네 대장 아파트는 땡땡 8차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봐요. 뭐 부동산 하시는 분한테 중요하겠죠. 근데 늘 대장을 찾고 가장 큰 회사를 찾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여러분, 대장을 따지기보다는요, 대장이 되는 것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장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네,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중요하지, 뭐 대장 되려고 그래요. 네. 그러면은 대장 아파트 살면 다 잘 살고 대장 회사에 들어가면 다 잘 삽니까? 아니잖아요. 뭘 그렇게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바둥바둥 합니까? 뭘 그렇게 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벌려고 아둥바둥 합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 어디에 가는지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세우신 것입니다. 지방에 사는 사람은 지방에 사는 것이고, 서울에 사는 사람은 서울에 사는 것이고, 미국에 사는 사람은 미국에 살고. 저는 이런 문제, 이런 접근을 자존감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사람들은요, 계속 뭔가 비교를 하니까 높은 데를 가야 되고, 언론이 한창 떠드니까 무조건 서울에 가야 된다 생각하고, 그 서울 가면은 더 좋은 데 가야 되잖아요. 강남도 가려고 하고, 강남 가면은 거기서 만족합니까? 외국 나가려고 하죠. 결국에 나중에 스페이스X 타고 화성에 가겠네요. 네. 뭐 도대체 어디가 기준이에요? 어디가 기준?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데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제 대학 들어갈 때 그래요. 어느 대학이 제일 좋냐? 늘 선배들이 저한테 교육했어요. 저도 후배들한테 교육했어요. 우리가 있는 곳에 가장 좋은 대학이다. 예. 저 불교대학 나왔잖아요, 학부가. 아, 잘 모르셨구나. 아, 네, 저 불교대학 나왔는데 공부하다 편입했거든요. 처음 들으셨어요? 예. 선배들이 그래요. 너 어느 학교가 제일 좋냐? 거기 그 주변에 좋은 학교 많아요. 엄청 좋은 학교 많거든요. 근데 제가 선배들이 그래요. 우리는 다른 학교 비교하면 안 되고 우리가 있는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다. 자부심을 가져라. 우리가 학교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늘 그렇게 선배들이 저를 가르쳤고, 저도 후배들하고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위해 기도하자. 그렇게 이제 캠퍼스 생활을 했는데, 이런 거는 정말 쓸데없는 문제예요. 자존감의 문제고. 제가 얼마 전에 집에 간다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근데 이제 저녁에 한 이제 6시쯤에 딱 가니까 이제 여러 명이 모여 있잖아요. 아파트 타면은. 한 5-6명이 아파트 탔어요. 주민들하고. 여러 명이서 아파트를 탔는데, 각자 이제 층을 누르지 않습니까? 버튼 누르는데, 누구는 5층 누르고, 누구는 9층 누르고, 누구는 13층 누르는데, 제가 옆에서 24층을 딱 눌렀어요. 저희 집 24층이거든요. 근데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요,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대장이네, 이러는 거예요. 대장. 그래서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꼭대기 살면 대장이라는 거야. 그러고 이제 제가 그냥 지나왔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그 대장에 가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저 24층 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자리가 그거밖에 없었어요. 예. 갔거든요. 이게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 세상의 기준. 예. 왜 자꾸 세상의 기준을 교회에 가져오려고 합니까? 교회의 기준을 세상에 가지고 나가야지. 예. 어딜 살든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자리가 복 있는 자리죠. 예. 여러분, 이 율법사가 질문한 것은 사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답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 답이 뭐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맞아요? 크니까. 예. 자, 여러분, 예수님의 답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교회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붙잡고 나가야 돼요. 반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꾸중을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거든요.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루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는 어떤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열심히 쫓아가면, 그것도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열심히 따라가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 꾸중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꾸중을 들으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 일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다니고 있습니까? 여기 계시록 2장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이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7개의 교회가 나오고 있죠. 지금 이제 터키 지역에 이 7개 교회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에베소, 에서버두, 사빌라, 그죠? 7개의 교회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계시록 2장에 제일 처음 나오는 교회인데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칭찬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앞에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자, 이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행전 19장 보세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사역을 했어요. 에베소에 들어가서. 에베소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예요. 심지어 19장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에베소 교회는요,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는요, 말씀의 능력으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교회예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여러분, 말씀이 힘이 있는 게 느껴집니까? 네, 느껴져야 돼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이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그 말씀의 힘이 그 당시 유행이었어요. 어디 가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은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니까 뭐라고 하면 세력을 얻으니라고 그러잖아요. 그 부흥의 흐름을 탔다는 교회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부흥의 흐름을 주도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요, 냉정해요. 2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사역을 해도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 늘 이야기할 때 처음 사랑 버린 교회, 이걸로 우리가 기억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기 이전에는 부흥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너희 에베소 교회, 너 이때까지는 부흥하고 성장했지. 내가 앞으로 너희의 사역의 영향력을 내가 잠재워 버리겠다. 너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제 거두어 가겠다. 이 말씀이에요.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말은. 예전의 영광을 내가 다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2절 보세요. 인내했어요. 수고했어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거짓과 싸웠고요. 참고 견뎠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뭐 이상한 교회가 아니에요. 적당하게 세상하고 타협하고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대단한 교회였어요. 한때는 대단한 능력 가졌던 교회예요. 주님을 사랑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사랑했지만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했던 교회예요. 어느 순간에,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때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또 다른 무언가를 사랑했던 거예요. 주님만을 사랑해야 하는데 이제는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바뀌어버린 거예요. 주님만에서 주님도, 글자 하나 차이인데 완전히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래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주님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사역도 사랑했던 거예요. 이 주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에요, 이 에베소 교회는 사역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과거에 주셨던 부흥도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와, 우리가 한때 잘 나갔지 않습니까? 한때 우리가 부흥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한때 우리가 이런 사역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변질이 된 거죠. 건물도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화려하게 지은 건물도 우상이 되어버리고, 부흥의 열매도 우상이 되어버리고 바뀌어버린 거예요. 언제 바뀐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다 2절 3절에 칭찬하다가 4절에서 그냥 깨버리는 거예요. 처음 사랑 버렸잖아. 처음 사랑 잊어버렸잖아. 무슨 말이에요? 처음 사랑, 처음에는 너희가 순수했잖아. 너희가 처음에 순수했고, 처음에는 너희가 인내했고, 너희가 수고했고, 생명을 걸었고, 나를 사랑했잖아. 근데 왜 너희 지금 처음 사랑 버렸느냐?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 운동을 보면요, 다 순수하게 시작이 됩니다. 빌 존슨이 쓴 부흥의 여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보면은 전 세계 부흥을 요약을 해놨어요. 한 300페이지 정도로 요약을 해놨거든요. 제가 보니까요, 세계적인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시작은 다 순수하게 시작을 해요. 순수하게 몇 사람이 모여갖고, 대여섯 사람이 모여가지고 건조더미에서 1년, 2년 기도하다가 어느 날 부흥이 일어나고, 순수하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몇 명 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부흥이 일어나고, 부흥이 그런 식으로 일어나요. 여러분, 부흥은요, 사람의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인위적인 그런 걸로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부흥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수함 때문에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하셨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흥은 몇 달, 어느 부흥은 며칠, 어떤 부흥은 몇 년, 그게 끝나버리잖아요. 아주사 부흥, 평양 대부흥, 몇 년 안 됐잖아요. 몇 년. 물론 이후에 부흥의 열매들이 맺혀지긴 하지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부흥이 끝나게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최근에 일어난 에즈베리 부흥, 2023년 2월 8일 날 시작됐어요.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시작됐는데, 여러분, 에즈베리의 부흥이 일어나서 이때 청년들이 회심하고 결단하고 전 세계에서 예배팀들, 그리고 예배자들, 성도들 몰려와가지고 그 예배의 현장을 경험하고, 와, 이건 진짜 부흥이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들이 여러 명에 있는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갔다 왔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곳에서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한 달 동안 기도와 예배가 끊임없이 일어났잖아요. 그 안에 아이암 예배 사역자들도 들어오고, 뭐 여러 유명한 예배 사역자들도 와서 같이 동참하고 이렇게 했다던데,
여러분 그 부흥의 현장 거기 가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부흥이 알다시피 한 달 만에 끝났어요. 한 달 좀 넘게 하고 끝났습니다. 여러분 왜 끝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에즈베리 부흥 2월 8일 날 일어나가지고 일주일 뒤에 온라인으로 24시간 예배하는 거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다 방송 다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한 달 정도 지나서 끝났어요. 여러분 왜 끝난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 그 왜 끝난지 아십니까? 학사 일정 때문에 수업해야 된다고 문 닫았습니다. 신학교에서. 여러분 신학교에 부흥이 오는 게 그게 쉬운 줄 아십니까?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예요 그게. 여러분 부흥이라는 게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1907년도에 부흥이 있고 그 이후에 이렇다 할 부흥이 없잖아요. 여러분 100년 만에 몇백 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한데 그 부흥을 하나님이 그 에즈베리 신학교에 허락을 하셨는데 신학교가 수업해야 된다고 학사 일정 맞춰야 된다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계속 그 기도와 예배가 지펴지고 이어지면은 저도 가봤을 텐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금요일에 살펴봤잖아요. 근데 여기에 한 단어를 더 붙인다면, 한 문장을 더 붙인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끝에서 뭐라고 합니까? 변함없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변함없이.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밥 존스 선지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밥 존스 선지자라고. 이 밥 존스라는 선지자의 간증을 제가 예전에 읽은 적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다시 찾아서 좀 봤는데 이 밥 존스 선지자는 아이압의 출산에 영향력을 미친 분이에요. 이 밥 존스가 아이압이 세워지기 전에 마이클 비클에게 결정적인 예언을 했던 분입니다. 뭐라고 예언했냐면요. 마이클 비클에게 밥 존스가 앞으로 마이클 당신에게 많은 청년들이 오게 되고 뮤지션들이 오게 될 거야.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 247을 하라는 그런 비전을 너에게 주셨어. 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 밥 존스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마이클 비클을 통해서 247 다윗의 장막이 세워질 것에 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 밥 존스라는 사역자가요 아주 이 선지자들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그 정도로 이 선지자들 세계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을 미친 분인데 이 밥 존스가 어느 날 이 자기가 젊었을 때 한창 사역을 할 때 어느 날 사고로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죽음이라고 판명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죽음의 문턱까지 가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있었을 때 보좌 앞에 올라갔대요. 자신의 영혼이 끌어올려서 보좌 앞에 올라갔답니다. 동일 시간대에 자기가 이제 죽음을 맞이해서 주님 보좌 앞에 딱 가니까 자기만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 시간대에 세계 곳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운명을 달리해서 이제 보좌 앞에 왔더래요. 그래서 줄을 좀 섰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흑인이 있고 누구는 백인이고 누구는 황인종이고 막 이렇게 줄이 서 있는데 주님이 그 예수님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한대요. 다 똑같은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겠죠. 지옥 가는 사람은 질문도 안 합니다. 그냥 넣으면 됩니다. 그죠? 근데 천국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확인을 한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요.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뭐냐면 네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예수님이 다 똑같이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누구는 주님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누구는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를 쭉 다 들었대요.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 인생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너 이 땅에서 어떤 사역했느냐? 너 얼마나 헌금했느냐? 너 얼마나 헌신했느냐? 얼마나 기도했느냐? 여러분,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너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너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너가 그 땅에 살 때 너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그거 질문했다는 거예요. 너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이 땅에 있을 때 그걸 배웠느냐? 그걸 물어본다는 거야.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배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실험해야 되는 것이 이 바로 사랑의 영역이에요. 누구를 사랑하는 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이합의 한인 사역자였던 앤디 원 목사님의 제 간증을 좀 읽어봤는데, 그분이 미국의 아이합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주님 앞에 끊임없이 물어봤던 게 뭐냐면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사역자로서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걸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1년 동안 끊임없이 물어봤는데 자신 안에 확신이 든 게 뭐냐면은 목회자의 최고의 가치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 근데 거기에 계속 계셨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보실 때 사랑이라는 잣대로 평가하신다는 것, 그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따라해보겠습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든 사역은 배설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든 사역은요, 쓰레기가 될 거예요. 쓰레기가.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첫 단추, 우리 헌신의 첫 단추,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는 사랑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사랑으로 충성하고 사랑으로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어떤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나의 어떤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뭐 되고 싶어서, 한 자리 하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아닌 모든 것을 거부해야 돼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을 우리가 거부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첫째 선택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첫째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첫째 선택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계명이라고요. 여러분, 계명이 뭡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계신 거,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되는 거, 그게 여러분 첫 계명이에요. 첫 계명.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첫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리고 그 사랑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0절입니다. 우리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먼저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먼저 사랑했어요. 하나님. 그죠?
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으면 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창조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예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구절을 보세요.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이렇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세번역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나니.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났대요. 나타났대요. 어떻게요?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에서 나타났잖아요.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게 바로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원수의 자녀입니다. 그죠? 세상의 신을 따라갔던 원수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저 불쌍한 것들 내가 만들었지만 결국에 지옥 가게 되는 저 인생들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밖에 없었거든요. 독생자잖아요. 하나뿐인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전부입니다. 근데 그 전부를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은 전부를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합니다. 조금만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 전부를 드려야 될 자들이 땅값 얼마를 감추어 놓고 자신이 전부를 드린 것 마냥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죽었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속일 수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전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심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를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가 서로만을 바라보기 원하잖아요.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신혼부부가. 예비 신부, 예비 신랑이. 서로만을 바라보기 원하잖아요. 이제 결혼 날짜를 잡았으니까. 그런데 한쪽에서 마음이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 결혼하면 이제 다른 사람 못 만나니까 결혼식 하기 전에 몇 명이라도 다른 사람 더 만나보자. 결혼은 그 사람하고 하고. 실컷 만나보자. 이렇게 바람을 피면 여러분, 배우자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알아도 문제고 몰라도 문제가 됩니다. 그죠? 알아도 문제고 이건 몰라도 문제가 돼요. 얼마나 여러분 그 상대방이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몰라서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결혼 생활이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달라. 내가 너에게 전부를 줬으니까 너도 나에게 전부를 줘라. 근데 주님은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부를 다 줬지만 너의 마음과 너의 초점은 나를 향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어렵습니까? 주님은 자신의 아들까지 다 줬는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전 재산을 다 바치라 그랬습니까? 인생을 다 목회자로 드리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너의 그 마음, 너의 눈동자, 그 나만 바라봐라. 그게 첫 계명이에요. 첫 계명. 첫 계명을 첫 자리에 두는 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첫 계명이잖아요. 여러분, 첫 계명을 첫 자리에 두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교회가 지금 이걸 잃어버렸어요. 교회는 지금 진리를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학자는 교회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교회가 기억상실증에 걸렸다. 지금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시대에 왔어요. 교회의 부르심과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시대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대입니다. 다시금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계명을 첫 자리에 두는 거예요. 그 첫 계명이 뭐예요? 오늘 본문 37절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큰 계명을 따라가십시오. 첫째 계명을 따라가십시오. 예배팀 올라와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 그거 하나를 잘하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그냥 두게 하시겠습니까?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면 그 영광, 하나님 부차적인 걸 다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첫 계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그런 교회에 주님이 지금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리빙 처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리빙 처치가 첫 계명을 첫 자리에 둘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모르는 자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리빙 처치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올인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사고방식,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것에 맞춰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초점 맞추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한번 합심으로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올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모든 생각과 사고방식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맞춰지게 하시고 하나님, 첫 계명을 첫 자리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 전부를 드리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동자를 주님께 맞추는, 주님께만 올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 교회로서의 분명한 정체성과 부르심, 교회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지,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우리 리빙 처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리빙 처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밀을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리빙 처치 성도들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눈을 밝혀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눈이 밝아질지어다. 눈을 뜨게 될지어다.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첫 계명을 첫 자리에 두고자 결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후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원팅하며 주님께 초점 맞추길 원하며